우리가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폈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뭐냐면 억울함에서 역전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살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사주팔자에서 역전시키는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기도는 풍전등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 이렇게 우리가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더서는 정말 그야말로 좀 일촉즉발이죠. 네? 그래서 막 그 보발꾼들이 막 가서 이렇게 탁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곧 유다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지는, 그때 메데 파사가 이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강대국이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메데와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죠? 로마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순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외세 침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박사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노아의 세 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쫓겨 와서 극동에 모여 사는 게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비슷한 문화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런 걸 볼 때 뭐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 땅에 항상 눈을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오면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그 여름이라고 하는 건 번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번성의 시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 유다인들이 메대와 파사에 지금 속국으로 있는 그러한 때에, 그것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때입니다. 그때는 탕평책을 썼어요.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하던 때였죠. 그때 집권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메데와 파사의 그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요, 총리. 그래서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가 아말렉의 후손이라.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에 하나님 스스로 대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죠, 사단. 그런데 이 아말렉이 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하만이 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여, 이건 이제 영적으로 뭐 우상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안 하지. 아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운털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왕궁에서 이제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자기의 사촌이잖아요. 사촌 오빠. 듣고, 그리고 이제 하각이라고 하는
내시, 자기의 이렇게 몸종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서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봐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왕에게 가서 좀 한번 청을 드려라.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 민족이 있으니 살려달라고 청을 좀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힘이 없어요.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제가 만일에 갔다가 잘못했다가는요, 죽어요. 그때는 무슨 법이 있냐면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게 되면 왕이 기분이 좋으면 금호를 내밀고 기분 안 좋으면 금호를 안 내밀면 즉결 심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건 왕비라도 이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법이 생겼냐면 우리 이제 2장하고 3장에 걸쳐서 보면 모르드게가 빅단하고 데레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위에 보고를 해서 그들이 이제 처단이 되는 것 되지요. 이렇게 왕을 이제 모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의 법령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법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누구보다 그걸 아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왕의 얼굴을 못 만났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안 좋다는 거거든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비가 안 된 걸 감사해야 돼요. 그죠? 네? 남편이 금호를 내밀어야 살고 금호를 거두면 그냥 어려워지고 뭐 이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금은 뭐 우리가 이사할 때 강아지를 남자들이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더가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탁 거는 거예요. 너 만일에 이때 네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살릴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유명한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문맥상 보게 되니까 에스더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금식은 금식이 아니고 단식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이게 에스더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온 백성과 모르드게와 다 같이 한 것이죠. 이 에스더의 결단, 이 에스더의 헌신, 한 여인의 결단과 헌신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요,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요, 그게 뭐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이죠. 예, 기도는요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겁을 먹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에스더는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시침이 뚝 떼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한 여인이 있어요. 안이숙 여사라고요.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분은 이 출신 자체가 굉장히 아주 좋은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했던 그 여인이 처녀의 몸으로 박간준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또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분들과 나중에 이제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뭐 일부는 먼저 가셨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국내에서 그냥 이게 신사참배를 반대했는데 박간준 장로님과 이 안희숙 여사는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우리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찌라시를 막 뿌린 거예요. 예. 이거 보통 여인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정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그 가치를 내세워서 나라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한 몸 돌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피해 다니면서 신사참배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죠, 뭐.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도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 다 일하는데 그것도 감옥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감옥장이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빳빳하게 고개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금의 복음의 믿음의 결단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엄포를 놓죠, 뭐. 이거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신앙의 어떤 그 가치로 이제 앞으로는 주일날은 일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막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나중에요. 막 화를 내더니 앉으라고 다 그러더니 그 일본 그 순사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종교인을 만났지만 당신처럼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보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이 여인에게는 일요일 날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뭐. 그 자리에서 뭐 단칼에 배지는 거 아니지, 한 여인이.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저렇게 사진 나온 것만 해도 이쁘지만 감옥에 있는 여인이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안에서 불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에스더 같은, 안희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사형 집행이 딱 예정이 돼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이제 사형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미하셔서 또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개척하시고 이렇게 1996년도인가 소천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2권을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믿음의 정절이 있었어요. 이름이 믿음의 정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뜨거워진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도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신을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그냥 이 새벽에 얼마나 피곤한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능성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들 가능성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